안녕하세요. 제스제스입니다. 기독교를 빼고 서양의 역사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하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신약, 약이라는 말은 여기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로 약속한 영원 불변의 계약 정도의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맺었던 그 계약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남겨진 것만을 경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약만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은 경전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 측의 용어이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타나크 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말로 남겨진 것들만 경전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타나크는 기독교의 구약보다 그 권수가 적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역사를 볼 때, 유럽의 역사는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끝맺는 조약을 맺고 거기서 새롭게 형성된 그런 질서하에서 살아가다가 그 질서가 깨지게 되면 또다시 전쟁을 치르고 다시 조약을 맺는 그런 역사적 패턴을 반복하는데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조약을 맺는 역사를 반복하는 이유도 그 뿌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독교의 바탕이 되는 유대교의 탄생을 알아보고, 그 이후에 카톨릭의 탄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의 탄생까지를 기존의 종교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는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기도 한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역시도 경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이 기원전 3761년에 창조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021년에 3760년을 더하면 유대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는 그 시절, 아담 시절부터 출발한다고 보는데, 이 말은 자신들의 역사의 뿌리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닿는다라는 일종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서부터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 아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아담의 10대 후손이 바로 노아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서 셈의 10대 후손이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부터 쭉 내려져 온 타락한 세상을 물로 씻어내면서 노아를 선택해서 그 가족을 구했다라고 하는데요. 대홍수를 겪고 살아남은 노아에게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즉 셈으로 보면 성경의 인물 셈이다, 그래서 셈과 함, 야벳이 있습니다. 영어 위키로 봐도 똑같이 있는데요. 영어 위키를 봐서도 누가 셈이고 함이고 야벳인지는 불명확한데, 이제 왼쪽부터 셈, 함, 야벳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대홍수를 겪고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바로 현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지금 이 지도를 보면 큰아들 셈의 후손들은 그린, 초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동쪽으로 가서 유대인, 히브리족을 비롯해서 아시리아라든지 어떤 아라비아계 같은 아시아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함은 둘째, 블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인들을 비롯한 아프리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내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럽으로 가서 코카서스인이라든지 아리아인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셈으로부터 나온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시나이 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도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과 이집트 사이에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죠. 이 시나이 반도에서 살다가 이집트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언자 모세가 무리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은 기원전 1000년경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기를 거치면서 독립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 약 500년경이 지나면 이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신인 그 야훼의 신전을 건설하고 그때부터 구약을 본격적으로 편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또다시 500년 정도가 지난 기원전 4년쯤에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유대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장의 결과 바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600년이 흐른 후에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천사인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고 코란을 경전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창시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서는 율법은 모세가 만들고 복음은 예수가 선포했지만 진정한 예언자는 무함마드이고 그의 계시가 최종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유대교나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등 이 세 종교는 모두 구약을 그 뿌리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기존의 유대교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한 종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기독교인, 즉 예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유대교 사회는 개혁해야 할 문제가 많았던 사회라는 뜻이 되죠. 그럼 당시 유대교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빈부격차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의 구성 원리를 형성하는 구약은 기본적으로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면서 사유재산을 보호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은 형벌을 주고 벌금이나 배상을 규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빈부격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이런 분쟁을 엄격하게 조정하는 시스템을 자신들의 율법 속에 포함시켰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신분의 이동도 불가능해지고 부의 편중 문제가 더욱 고착화되고 심각해지면서 사회를 부패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빈민층을 구제할 혁명가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빈곤층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빈곤층은 예수를 강력하게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를 이루는 빈곤층이 예수의 말을 따라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이 성공하게 될 경우에 지배층은 당연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유대교 기득권층은 당연히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기득권층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빈곤층을 향해서 비판을 퍼부을 수가 있었죠. 그 결과 예수를 처형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정리해보면 기독교는 기존 유대인 사회의 빈부격차, 즉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종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처형된 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됐느냐? 당시는 로마 제국 시기였는데 예수가 처형되었다고 해서 로마의 빈곤층이 사라질 리는 만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독교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제자들의 선교를 따라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4명의 사도가 그리스어로 된 신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점점 늘어나는 기독교인으로부터 발생할지 모르는 혁명을 두려워하면서 예수 사후에도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노예, 즉 빈곤층을 지배하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박해당하면 박해당할수록 점점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피지배층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었죠. 게다가 팍스 로마나가 지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3세기 말에 이르면 결국 제국이 테트라키아라 불리는 4분할 정책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영역에 형제가 존재하는, 그러면서 패권 경쟁을 치르는 지방 분권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분권 세력들 중에서 누구든 그 로마의 패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월등한 병력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테트라키아 중에 서방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가 당시에 다수를 이루던 빈민층 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신앙의 자유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군대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결국 제국을 통일하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는 고대 유럽에 뿌리내리게 되는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과 빈부격차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로 채택된 이후부터 유럽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청빈한 삶이 유럽인의 삶의 지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중세 유럽을 우리가 흔히 암흑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세 유럽은 교황과 성직자가 종교 이외에 조세, 행정은 물론 심지어는 군대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속의 지배권까지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은 성경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글 자체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여기는 뭐 성당이네요. 성당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성직자의 말이 곧 예수의 말이 돼서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세 유럽에는 국가라는 의식보다는 종교가 국가를 뛰어넘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 교회 권력과 권위의 정점이 바로 교황인데요. 지금 이 그림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인데 강력한 교황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황제 하이리 4세가 카누사성에서 교황 그레고리오 7세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죠. 보면 하이리 4세와 그레고리오 7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바로 마틸데이죠. 그렇게 교황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리를 지방 성직자 그리고 호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지방을 분권,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세 유럽은 당연히 중앙집권적 국가가 나오지 않고 봉건제나 장원제 같은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암울했던 중세 유럽이 어떻게 그 악령을 떨쳐내고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 이전할 수 있었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불황을 탈출시킨 것은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지만 군수물자가 오가고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뉴딜 정책이니 무슨 정책이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대공황 탈출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11세기의 유럽 권력의 정점이었던 교황은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의 성질을 탈환한다는 명목 하에 동방으로 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병사들은 십자군을 통해서 한몫 챙기려는 것이 목적이었겠죠. 그렇게 유럽과 서아시아의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서 가장 먼저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조선술입니다. 교역을 하려면,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 조선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중해 무역이 유럽과 이슬람 양측 모두에게 호경기를 선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2, 13세기가 되면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 모두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세 도시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그리고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르네상스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총이나 대포를 써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죽이면서 상대를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원활하게 물자가 수송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전쟁을 이기려는 노력, 다시 말해서 승리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물자가 도달할 수 없게끔 해야 될 텐데 양측이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교역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기독교나 이슬람 세력 모두 전쟁을 치르는 지도자들의 생각과 물건을 팔려는 그 상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지도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 그 세력은 초록색, 그리스 정교는 붉은색, 그 이슬람은 더 흐린 베이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슬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지를 침략한 이교도, 즉 기독교인을 내쫓지 않으면 이슬람의 교리를 실천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권이 구심점을 잃게 되면서 붕괴할 위험이 있었던 반면에 상인들은 서로 적당히 전쟁을 하는 신용만 하면서 기독교인들과 상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도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전쟁의 비용 대부분이 상인들의 지갑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유럽이나 이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12세기 말 예를 들어서 제3차 십자군 원정 같은 경우에 영국의 리차드 1세,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필립 2세,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프리드리 1세가 출전을 하게 되지만 이슬람과 교역을 해야 했던 이탈리아나 아니면 비잔티움 같은 경우에는 파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성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1세는 그 원정 중에 사망했지만 그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필립 2세 같은 경우에 전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가 제일 힘들었던, 왜냐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영국만 열심히 이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제4차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을 공격하지 않고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보다 돈이 되는 곳을 먼저 공격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볼 때 비단 중세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든지 종교라는 것이 반드시 교리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종교인들은 싫어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대 기독교의 출발은 앞서 잠깐 언급한 르네상스부터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르네상스, 영어로는 리뉴얼 정도 될 텐데 다시 새롭게 한다, 재생한다, 갱신한다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 바로 중세 기독교의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중심의 세계관으로는 모두가 암흑뿐이라는 것을 수백 년 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2, 13세기에 십자군 원정은 지중해 무역을 발달시키면서 유럽의 호황을 이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지역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현관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탈리아였기 때문이죠. 당시 이탈리아는 북이탈리아 지방의 도시국가들, 그리고 중부의 교황령, 그리고 남부에는 나폴리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탈리아에서 금융재벌이었던 메디치 가문이 1453년에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많은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갈 곳이 없었을 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코시모 메디치, 로렌초 메디치로 이어지면서 보티첼리나 미켈란젤로와 같은 예술가들을 보호하고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을 통해서,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통해서 기존의 신중심의 세계관을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차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세속의 권리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역할이 축소되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배경 하에서 부패한 기존의 기독교, 즉 카톨릭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루터와 칼뱅이 되겠습니다. 당시 교황을 통해서 팔리고 있던 면벌부는 원래는 이슬람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원정했던 십자군 군인들에게 주어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교회에 돈을 내면 면벌부를 받을 수 있었죠. 그랬던 면벌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팔리게 되는 것인데요. 교회는 그 돈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물론 사람들은 면벌부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면벌부를 사면 요직을 맡거나 아니면 농지를 받거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면벌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런 행위에 제동을 건 사람이 마틴 루터였던 것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루터의 종교개혁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핵심 내용만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터 개혁의 핵심, 즉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카톨릭은 신의 가르침을 교회가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루터는 신의 가르침은 오로지 교회가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교회나 성직자가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인데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성서를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기 때문에 비쌌고, 또 그 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성서 자체를 획득해서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텐베르크가 금속 인쇄를 발명하고 그것을 실용화해내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고, 그렇게 성서까지 유통이 가능해진 것이죠. 게다가 루터는 기존의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일반 사람들도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당시 독일의 농촌과 도시, 그리고 귀족과 농민들이 독일어라는 공통된 언어로 한데 묶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희미하지만 독일의 민족의식이 싹트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마틴 루터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루터의 노력으로 성서 중심주의의 사상과 프로테스탄트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또 다른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칼뱅입니다. 칼뱅파의 등장 역시 경제적인 이유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프랑스에서도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신흥 자본가들, 즉 부르주아가 있었는데, 개인의 부를 제한하는 중세 카톨릭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부를 지켜줄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칼뱅이 그 수요를 읽고 세속에서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교리를 설파하면서 신도들을 폭발적으로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칼뱅은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바 일에 전념함으로써 부를 획득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만을 인정한 것이지, 부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해서 교황을 비롯한 로마 카톨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득권층, 즉 카톨릭은 이를 수수방관할 경우에 자신들의 신도들을 모두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까지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16세기 후반 유럽의 전역은 각종 종교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46년부터 발생한 슈말칼텐 전쟁이 있었죠. 지금 여기는 1547년까지 되어 있어서 1차 슈말칼텐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2차 슈말칼텐 전쟁까지 일어난 결과, 마지막에는 결과를 보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 신교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이렇게 위키백과는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루터파 신교의 자유가 허락된 것은 제후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제후에 복속된 백성들은 제후의 종교를 따라가야만 한 것에 그친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있었습니다. 1562년부터 1598년까지 꽤 오랜 기간 종교전쟁이 있었고, 위그노 전쟁은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이 발표되면서 위그노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루이 14세가 퐁텐블로 칙령으로 이를 폐지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1567년부터 스페인이 카톨릭만을 강요하니까 아예 독립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6세기 후반 유럽은 종교전쟁이라는 악령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위키백과를 통해서 유럽 종교전쟁을 보면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다가, 크고 작은 전쟁이 슈말칼텐 전쟁이라든지 위그노 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 작은 전쟁들은 아닙니다. 다 그러다가 초대형 국제전쟁인 30년 전쟁으로 유럽 종교전쟁이 절정에 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에 있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후에는 적어도 종교를 이유로 유럽에서 전투를 벌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토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유럽 내에서만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위키백과에서는 제국주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럽 외에 예를 들면 아메리카나 아시아와 같은 곳에서는 기독교를 포교한다는 이유로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중세에 인간의 욕망을 통제한 것은 종교였습니다. 종교적인 통치 이념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중세가 지나고 근대로 접어들면서 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신이라는 중심축이 빠르게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종교를 대신할 새로운 통치 기준을 찾아야만 했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인 것입니다. 사회계약설은 쉽게 말해서 기존의 신과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인간 간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출현하였고 유지된다는 주장인데요. 제가 사회계약설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이어서 로크와 루소로 이어지는 사회계약설은 이후에 근대 유럽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시민혁명, 지금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인데요. 시민혁명의 사상적 바탕을 이루게 되면서 비로소 유럽인들은 기독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대교, 카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탄생의 역사를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